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문학계가 낳은 최고의 서사신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신라권은 단테의 신곡과 함께 불후의 종교적 서사시로 평가되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기독교 작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원죄와 그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 당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금단의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낙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낙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복락원이라고 하는 또 서사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락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리는 내용과 성경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한 4개의 강줄기,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동산 전체를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손강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금과 순금과 진주로 가득한 땅을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과 진주로 된 땅에 강물이 흘러간다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두 번째 강 기혼강은 그 뜻이 축복의 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축복의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다음에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생명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지창조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가장 아늑하고 포근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죠?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자체에 사실은 함정이 있고 잘못됐어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게 되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말합니다. 능청스럽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고 바꾸어서 해석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 특히 하와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선악과를 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았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를 보호왔기 때문에 한 번도 먹음직한 적이 없었고 보암직한 적이 없었고 탐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탄에게 한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왜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손을 대고 따서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오히려 세상은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꾸 사단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는 남자에게도 그 선악과를 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는 한마디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덥석 먹습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다른 의견도 내놓지 않고 덥석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전염성, 죄의 통일성, 죄의 동질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였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즉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소유욕이 생겼습니다. 성욕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육체적 소욕들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욕심, 소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빨가벗고 동네 앞에 내과에서 남녀 다 빨가벗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해본 모양이야. 어린아이일수록 욕심이 없을수록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을수록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벗을 줄 안다는 나이 그때부터는 이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과 죄를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것을 나뭇잎으로 가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땅에 매장을 합니다. 안 매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결국 몇 년 뒤에 드러납니다. 흙으로 덮고 나뭇잎으로 덮어놔도 몇 년 뒤에 드러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들어온 이후 나타난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기도,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치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 같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낯을 피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같은 거 만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낯을 피한다는 것은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죄가 들어온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말하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 책임. 그 다음에 내 아내 여자 책임, 내 책임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 왜 먹었냐? 그래도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하나님,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번엔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는, 죄의 세계는 모두가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나라 때문에, 시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모두가 다 내 탓이요. 예수님도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누가 물을 먹고 방바닥에 물그릇을 뒀는데 막내가 지나가다 탁 쳤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다친 데 없니? 미안하다, 내가 얼른 치웠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먹고 안 치웠네, 어쩌지? 이래야 돼요. 근데 어떤 집은 어떤 놈이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놨어. 그리고 그 애한테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그때 눈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에? 그때 눈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뭐. 누가 물 먹었냐고? 누가 안 치웠냐고? 하나님의 세계는 미안하다, 내가 아까 보고 안 치워서. 미안해, 내가 먹고 안 치워서 미안해 라고 내 탓이요인데, 사단의 세계는 전부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14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15절,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십자가가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난 단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만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상처를 입혔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결국 부활, 승리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십자가의 첫 번째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시는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 얻어지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양이 대신 희생하듯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는 두 번째
십자가 예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타락한 인간을, 신라곤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귀중하다 못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선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고 세계를 일주할 수 있는 여행권을 끊어드리고 편히 사시라고 대저택을 지어드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 십자가를 선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대접 못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부모님에게 선물했다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직전에 저에게 그런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봐도 그래요. 별로 봉사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 또 그렇게 말하셔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나는 하나님께 아들 둘을 바쳤다. 저하고 동생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에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바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신학대학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저는 그 말을 저에게 바꿔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에 양가 부모님께 잘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여행, 아니 필리핀 여행 티켓 끊어드린 적도 없고 흔한 제주도 여행권 드린 적도 없고 대저택을 드린 적도 없고 용돈 한번 크게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 형제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목회의 길만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깨지고 상처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꿀 수 있는 회복과 평화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평화를 또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눈 감고 묵상하십니다.